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외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외치고 가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역해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나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에 우리 신촌강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비록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주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의 심령이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한 주간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오늘의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유튜브 위에서 이재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사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죄된 본성을 온전히 주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하고 한없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에 무너집니다. 어떨 땐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며 또 어떨 땐 알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에 눈이 멀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그 죄들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를 세상에 취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알리온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재미를 느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치부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육의 양식을 먹으며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김은 목사님과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김민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교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제, 내 친구를 구해요라는 그 전도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다가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 다가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제하는 친구들 하나님 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기도로 개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왕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사들과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공과 공부할 때에 아이들에게 바르게 이 지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에스겔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7페이지 에스겔 7장. 오늘 설교는 에스겔 7장 전체를 배경합니다만 읽기는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건강이 좋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가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더 위독해져서 아주 어려워지면 가족들에게 이별의 절차를 밟아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상당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갇히거나 처형당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국경을 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다가 망명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100여 년 전에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만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멀리 태평양의 어느 섬 이름 모르는 곳에까지 가서 방황하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과 압제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 청나라 또 러시아와 전쟁에 승리하고 한반도를 장악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고 1904년에 한일어정서,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정미7조약으로 행정권, 군대 해산, 1909년 기유각서로 경찰권, 사법권을 박탈하고 1909년에는 명목상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결국 합병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이완용 사이에 조인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8월 29일에 순종 황제의 조칙으로 식민지 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경술국치,
그렇게 말합니다. 경술구치. 1910년 8월 29일에 발표된 그 조칙에는 행정적 결제만 사용했던 도장을 옥새를 찍었을 뿐이고 국세가 찍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주장이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 경술국시 110년 지났습니다. 광복 7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 관계뿐 아니라 그때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참 그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볼 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은 조금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건강한 미래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라의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이 불신자일지라도 독재자일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평화로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우리가 조금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예루살렘 성전,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도 끝났다는 표현, 끝이 왔다고 하는 표현, 임박했다는 표현,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역사가 단절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그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의 예표적 표현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중심된 신앙 공동체는 영원치 못하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큰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대해 순종과 겸손과 양보와 배려와 이해와 예수님 닮아감으로 믿음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그 믿음 있는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가 모든 사람에게 설득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독 에스겔에게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다면 신문사의 편집인이나 방송국의 보도국이 제일 먼저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이나 TV 뉴스를 듣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떨까? 그 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끝났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났다는 말은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 모세를 통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난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가정한 일을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나 행복하게 잘 산 것은 그들의 수고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실수나 죄를 약하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는 죄 용서받음의 특권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죄 용서의 은총과 특권을 차단시켜 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차단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왔다는 이 표현은 어떤 노력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재앙이다, 끝이 났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본문에서는 반복하고 있고 7절 뒷부분에서는 산에서 절거히 부르는 날이 아니다. 산에서 절거히 부른다. 우상 숭배자들의 외침이지요.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몽둥이가 어떻게 꽃이 피고 싹이 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입니까? 여기서 몽둥이는 이 교만, 11절에는 죄악의 몽둥이라고 말을 했고 10절 뒷부분에는 교만이 싹이 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교만이고 죄악 때문이다. 즉 야고보에서 말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은 용서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편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되는 교만, 이 교만은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중단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몽둥이가 교만을 짓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죄악의 몽둥이가 그들, 그 무리,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진다. 사실 이 몽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군대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의 전쟁의 문제가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역이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통역도 제대로 안 되죠. 손짓 발짓으로 의사 표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공격해서 다 부수고 무너뜨려지고 죽고 잡혀가고 바벨론의 몽둥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좀 강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좀 살아보자. 그런 생각에서 만족지 못한 그들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점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욕심이지요. 욕심. 12절 13절에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파는 자 13절에도 파는 자, 판다, 장사했다 그 말이죠. 장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흉년의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럴 때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곡식을 빌려간 사람이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갚으면 괜찮지만 대체적으로 갚지를 못합니다. 또 이자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갚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욕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도 좋겠지만 파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의미가 없다. 왜?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은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은과 금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 그들이 사는 것인데 그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 좀 있고 직장도 튼튼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미래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 땅에 내 것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지만 나라와의 관계 좁히면 개인 사이에 자꾸 담을 쌓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움으로부터 내 담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이 되지 않고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인간의 안정에 대한 욕구는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지요. 은이나 금이 많아지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금이나 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본문 19절에는 은은 거리에 던지게 되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 은과 금이 재물이 마음을 만족해 줄 수 없고 오히려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물을 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여기 오물같이 여긴다는 표현은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의 사람. 20절에서는 화려한 장식으로 교만을 품었다고 했고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이죠. 화려한 장식. 교만의 목적이 우상 숭배가 교만의 목적이었고 이 모든 일이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목적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면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늘날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지요. 다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마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공한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냐 아니면 성공하는 목적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요. 우상을 끌어들임으로 이웃나라와 교류가 되고 안정이 되고 유명하게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단을 보니까 그곳은 좀 뭔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가 있지요, 뜰이 있지요. 거기 있는 게 뭡니까? 짐승 가지고 왔어. 제사장이 잡아야 되고 그럴 때 자기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정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고 불에 태우고 그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 죽는 걸 늘 보면서 불에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꼭 이래야 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나라 우상을 보니까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도금도 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하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가,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그 점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깨달아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나의 영성의 가난에도 관심이 없고 경건 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죄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 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복 주시오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떠나 멀리 외국 나라에 가 있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장소만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상태,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전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는 칼이고 15절에 안에는 전염병 기근이고 성읍 안에도 기근 전염병이 있고 산 위로 도망을 가고 어디를 가도 똑같지요. 예루살렘 안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용서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자세히 분별해 갈 수 있는 이 기능, 성전의 기능,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도덕성도 없어지고 상식적이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마찰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 없으면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악질을 불러 쇠사슬로 묶어 끌어간다는 그 매임이 있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평강이 없어지고 26절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구하지만 헛되고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지고 즉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제사장에는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이 없어지고 책략 지혜 장로에게는 지혜가 없어지고 그러니 왕은 애통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꼼짝 놀라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과 하나님 경외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 말씀하시고 채찍을 만들어 다 짐승들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도 동일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머물고 계시는지, 내 가정에 계시는지, 우리 교회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끝났다, 떠나겠다, 재앙이로다 탄식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 앞길을 축복하시며 새롭게 나라의 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와 나라의 앞날을 맡기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없는 내용은 전도 선교부에서 23일, 30일 금요일 밤 8시에 기도의 모임 찬양대실에 있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전도 연합 기도 모임 3층 중고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한 2, 3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